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눈으로 웃지 않으면, 그러니까 눈웃음 있는 사람이 이제 대세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쵸? 이게 미소하고 그러면 이게 입이 스마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이 활짝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짓는 모습이 입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아무리 입으로 막 이렇게 웃고 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심각한 사람은 그냥 심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눈웃음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가도 이렇게 배시시 하고 웃는 사람은 참 인상 좋다, 참 호감 간다, 뭐 이렇게. 근데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안 따라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오해받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나는 웃고 있는데 마스크에서 그게 잘 표현이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데 눈은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겠다.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겠다. 그게 무슨 피를 흘려 순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억울함이 크고 답답함이 막막해서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제 초등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지금 세소식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좋겠다고 항의 전화, 민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떡하죠? 막 이렇게 어떡하죠? 막 해서 무슨 일이신데요? 어떡하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몸이 막 베베 꼬이는 게 느껴져요. 막 목사님 어떡하죠? 학부모님들이 집에 가는 아이들 붙잡고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거 하지 말아달라고 학교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또 심려를 끼쳐드렸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학교가 파한 이후에 그 아이의 행적은 학교의 책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소식반 할 때 부탁드린 게 뭐냐면, 그 아이를 그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서 부모님이 엄마, 나 여기 개건연극회 선생님이 있는데 10분 정도 여기 있다가 가도 돼요? 엄마가 그래라 그러면 그렇게 그 아이들 데리고 세소식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가 허락을 했는데 다른 보호자가 왜 그 집에는 그렇게 집에 안 가고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뭐 앉아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들어.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한들 학교에서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 아이는 그 학부모님하고 다 연락이 된 겁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게 싫으시면 아이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침에 등교할 때는 아이들 지킴이 하시는 여사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등하교하는 걸 지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교할 때도 우리 학교는 지금 없지만 다른 학교들은 그 지킴이들이 다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출소 경찰서라고 얘기를 해서 그 지킴이를 둬야 될까 싶다고, 저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보니까 아이를 데려다가
뭐 선물을 주고 뭐 말을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막 계속 또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약속을 하고 막 이게 강요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막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뭐 막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 교회에서 만나자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전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약속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종교에 자유가 있으니까. 학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이 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허락은 받았는데 너 아까 그거 뭐였어? 교회 가서 선생님이 뭐 이랬어 저랬어. 교회를 왜 갔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킴이가 이렇게 아이들 학교하는 거를 지켜도 아이들을 그렇게 집으로 가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지금 하지 말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킴이 분이 오셔도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지킴이 분이 계셔도 학부모님하고 연락이 돼서 학부모님 허락한 거면 지킴이가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빨리 집을 안 가고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학부모님이 보호자니까. 지킴이는 그거랑 관계가 없는 거고, 네, 그 약속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것도 학부모님하고 얘기가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학교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지혜를 번뜩 주셔가지고 대타협을 이뤘어요. 뭐냐 하면 그냥 구두로 전화하고 허락받고 이것도 다 구두일 뿐이니까 저희가 학부모 동의서를 아이한테 받아오게 해서 그 동의를 받은 아이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전화하시면 그 아이는 학부모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신 학부모님 아이예요. 다른 아이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거 좋네요. 그리고 어제 대타협을 이뤘어요. 여러분, 이걸 대타협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속상한 일 아닙니까?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냥 전단지 나눠주는 것까지는 어떻게 괜찮겠지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전단지를 나눠주든 그 아이고 대화를 나누든 부모님이 동의를 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같이 뭐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먹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고요. 억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억울하다 답답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않고 할 말은 하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잘 처신해야 될 것들은 처신하면서 그렇게 더 사랑해 주면서 그렇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만큼 좀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교 위해서 지금 땀 흘리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여기 이만큼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더 올라오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사랑해 줬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제한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이 아니라 전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흘려보내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완고한 생각이 또 싹이 돋아나는 것을 아주 그냥 뭐요? 떡잎부터 그냥 제거해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머리로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랑에 압도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 이 냉난방기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은 좀 따뜻하죠. 근데 조금 전에는 한기가 좀 돌았잖아요. 이거 켜놨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지금 바깥에 하고 안에 하고를, 여름에는 안에 있는 더운 공기를 바깥에서 뿜어내는 거고요. 이게 이제 겨울에는 이 원리를 반대로 해가지고 에어컨에서 여름에 막 더운 바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막 더운 바람 나오는 걸 이제 반대로 이 안쪽으로 더운 바람을 뿜어내고 저 바깥에가 에어컨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저 바깥에가 너무 기온이 내려가면 바깥으로 뿜어내야 되는데 차가운 게 또 나가니까 그게 딱딱하게 얼어붙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더운 바람이 나오질 않고 에어컨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멈추게 되면 바깥에 있는 실외기를 재상을 해서 이 서리를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시 더운 바람을 안쪽으로, 차가운 바람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가 추우니까 이게 찬바람이 나가야지 여기가 더운 바람이 들어오는데 바깥에가 딱 얼어가지고 그 얼은 거를 전기로 녹인 다음에 녹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바람이, 지금은 이제 더운 바람 따뜻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바깥이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이 얼어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막 녹이는데 잘 안 돼요. 우리가 웬만큼 뜨겁지 않고는 이게 녹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치는 거예요. 우리도 차가워지는 거예요. 덩달아서 그렇게 휩쓸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온기가 우리를 통하여 그 밝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이 녹아지고 그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의 삶을, 이게 어떤 원리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어설프게 가가지고 온기를 준다고 하다가 나도 얼어붙는 것 말고, 내 마음도 상처받고 내 마음도 위축되는 것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서 제한 없이 그 차디차게 얼어있는 곳을, 캄캄한 흑암을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온기로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제 성도님 한 분을 만났어요.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시험이 잘 안 돼서 늘 자신 없어 하고 어떡하지, 그리고 염려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이러는 성도님인데, 이 성도님이 시험을 지금까지 본 시험보다 훨씬 더 아주 우수한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결과가 나왔다고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 진짜 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점수를 맞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목사님.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 성도님들이 한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이 요즘 계속 거룩해야 된다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고민하다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뭘부터 했냐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거룩에 좋지 않은 것, 거룩한 일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골몰하면서 모으다 보니까 50만 원 넘는 큰 돈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다 찢어가지고 또 거룩에 도움이 안 되는, 유익하지 않은 것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까운 마음도 있었겠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것을 하나님께 굴복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제 뜻을 정한 걸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다 찢어서 버렸다고. 그래서 박스에 넣어서 다른 사람 못 보게 다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서 버렸다고.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지금까지 맞아본 적이 없는 엄청난 점수를 맞은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에게 와서, 목사님, 따르니까 되네요. 이게 제가 어제 들었던 가장 큰, 가장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따르니까는 되네요. 따라하겠습니다. 따르니까 되네요. 따르니까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따른 거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잖아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네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아둥바둥 했는데도 결과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늘 탄식하면서 자신 없어 하면서 다음을 기대하고 다음을 준비했던 그 답답한 지쳐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니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됐다라는 고백을 듣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전을 돌보는, 성전을 살피는, 성전을 위해서 사는 레위 사람의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것은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 봐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의 숫자를 헤아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그 레위 사람이 그 교회, 그 성전이라고 해봤자 지금 이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관리할 사람들 숫자 센 거거든요. 근데 레위 사람 숫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38명 정도만 있어도, 아니 좀 많아도 380명 정도 있으면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성전이 이거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보다. 근데 이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레위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38,000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오케스트라 할 때 고척의 돔구장에 10,000명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기네스 도전하러 가가지고 10,000명 신청을 받았는데 뭐 전국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사정이 생겨가지고 8,800 몇 명이에요.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근데 그 구장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그냥 이렇게 보면 우와 하고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거든요. 그렇게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정정문 권사님도 같이 그때 가셨죠. 진짜 입이 떡 벌어지죠. 사람밖에 없어요. 그냥. 그게 이제 10,000명이 안 되는 8,800명인데 그거의 3배가 넘는 4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요 우리 교회 요 사이즈만한 성전을 살피고 섬기는 책임을 맡고 있는 거예요. 딴 거 하나도 안 하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요, 그냥 레위 사람들은 분깃이 없어요. 자기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원래 있었던 11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땅에 한 분깃을 받아서 거기를 거저 그 땅을 받고 거기서 이제 수확을 얻어서 또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그렇게 사는, 분깃이 따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더부살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후손과 자손들을 복 주셔가지고 38,000명이 그 성전을 섬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차를 나눠가지고 집안대로 해가지고 집안에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섬기는 일, 문지기 하는 일, 음악을 연주하는 일들을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하는 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지금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레위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복 주시고 그 성전 하나 관리하는 일을 38,000명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효율로 보면 왜 이러나 싶을 정도예요. 38,000명이 요만한 교회 요거 관리하는 일 서로 막 부딪히면서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중에 좀 할 사람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은 38,000명을 순서 기다리면서 돌아가면서 내가 다음 문지기 할 때, 내가 다음 연주할 때, 내가 다음 그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맡을 때 그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대기 상태로. 이게 레위인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몇 사람 구별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책임이 맡겨진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 우리 13절 말씀 선포할까요? 23장 13절.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영원토록 구별되어지고 영원토록 거룩하고 영원토록 성결하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레위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위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토록 거룩하고 영원토록 구별되고 영원토록 성결한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순서가 안 돌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소방서에 가보세요. 소방차가요 1년에 출동하는 일 많지 않아요. 근데 출동하는 일이 없어도 계속 최고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죠. 왜요?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언제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출동하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평소에 아무 일이 없어도 출동 안 해도 그 출동을 위해서, 그 출동한 이후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벌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거룩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38,000명이나 요거 관리하는데 무슨 38,000명이 아니요. 그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순서가 아니어도
내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거룩하겠다. 내가 그날을 준비하며 몇 년 후, 몇십 년 후가 될지도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내가 오늘 거룩함을 선포하고 더 거룩해지는, 더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겠노라.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역할이 없더라도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되었노라.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나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기 위한, 성결하기 위한 그 일들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하나님이 그 대가 지불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할 것인가? 이게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를 깨끗하게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일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응답받는, 구원받는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진 레위인의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성전을 돕고 섬길 사람, 레위 사람 개수의 분이 38,000명이었습니다. 효율을 따지면 그 줄 중에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따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또 자기의 삶을 살아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38,000명을 순서대로 그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거룩하기 원합니다. 구별되기 원합니다.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깨끗함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대가 지불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같은 도전을 받게 하시고 주님,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선포 아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점차적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빛 대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선포함으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차디찬 것들, 식어있는 것들, 냉소적인 것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 낙심하고 낭망한 마음들 주님의 온기로 덮여주시고 이제 빛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병마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다 우울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상황 앞에서 감사하며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이제 사무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 임직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3년도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구별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포하는 우리 귀한 결단을 주님께 아뢰어드리는 우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